15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화면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14절까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관계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지요. 포도나무와 가지다. 열매 많이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고, 환경 여건, 무슨 돌짝이 많다, 벌레가 많다, 이런 건 포도와 가지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주인이 한다. 환경 여건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 추구하면 돼요. 그로부터 은혜와 영향을 공급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가지를 깨끗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예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다 찍어서 불사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열매들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왔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가 아니라 제자와 제자예요. 성도와 성도예요. 교인과 교인이에요. 성도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사랑의 관계다. 그 사랑 관계를 설명했고요. 세 번째로는 성도와 세상 관계, 애증 관계, 갈등 관계, 조화 관계, 복잡한 관계지요. 이런 내용들을 15장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관계예요. 성도와 성도 관계, 이웃과 성도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사랑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찾아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또 친구 간의 우정도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랑이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이 사랑을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예수 사랑, 이거는 세상에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소개했어요.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 사랑은 이 땅에는 없는 사랑이죠. 누구도 흉내내거나 그것을 정의할 수조차도 없는 하늘에 속한 사랑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은 하늘에 속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랑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사랑입니다. 뭐 유행가도 있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봐. 그러나 이 땅에는 영원이라는 게 없죠. 해봤자 몇십 년이에요. 그 몇십 년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사랑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건 그야말로 힘들어요. 사람마다 사랑이 제한적이고 각각으로 볼품이 없다고 할까요? 이 세상 사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릴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유치원의 사랑은 눈깔 사탕 사랑,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중고등학교 사랑은 단팥죽 사랑,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제한적인 이 세상에 대한 사랑에 대한 노래,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군인의 사랑은 목숨 건 결사대의 사랑. 그래도 그거 얼마 못 가요. 뿐만 아닙니다. 부자의 사랑은
신사임당 사랑, 이순신 장군 사랑, 이율곡 사랑,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고학자의 사랑은 무덤 파는 사랑, 노래나 씨름 예술가의 사랑은 배짱의 사랑,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정치가의 사랑은 뭘까요? 한 푼 줍쇼 사랑, 한 푼 안 줍쇼는 당장 사랑을 거둬들이죠. 이렇게 세상의 사랑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히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을 가지신 사랑받는 예수님 덕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소개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길이 열린지 모릅니다. 하늘에 속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예수 사랑인데, 이 사랑은 그야말로 충만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뭐 눈깔로 사탕이 됐든 세종대왕이 됐든 충만할 수가 없어요. 늘 목말라요.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많이 줘도 자식은 사랑이 목마르게 돼 있고, 아무리 연인 간의 사랑이 깊어도 늘 그 사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랑은 아무리 부잣집 사랑이라 할지라도 돈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이 지구라고 해도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는 모자라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충만한 사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사랑에 대한 갈급증이 있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르거나 그야말로 원망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한하게 끊임없이 언제나 늘 계속해서 주시는 가득 찬 사랑, 이런 사랑을 성경에서는 아가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아가페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죠. 이거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스바냐 3장 17절에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도 있습니다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사랑은 뭐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 아가페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이죠. 전화로만 늘 너를 위해 너와 함께해 이런데 생일날도 같이 안 하고 늘 바쁘다고 하고 1년에 한 번 보기도 그렇고 이러면 그거를 갖다가 함께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며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 이래서 유럽의 사랑의 법전에서는 사랑하려면 공력이 있어야 된다. 공을 세워라. 가만히 있다가 저때 이쪽 대학생이 새벽기도 나와서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오늘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고백이 통할까요? 그래서 내가 진단을 해줬습니다. 통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진단을 해줬습니다. 왜냐? 몇 가지를 물어봐서 그래요. 첫째, 개별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 서클에서만 만났대요. 두 번째, 그러면 생일을 챙겨줘본 적이 있냐? 생일을 모른대요. 그러면 세 번째, 뭐 맛있는 걸 사주거나 또는 그 취미가 뭔지 알아봤거나 그 취미에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해줘봤거나 영화를 좋아한다면 표를 사줘봤거나 해봤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어울렸을 때 자기가 밝게 이렇게 인사는 많이 했대요. 그래서 오늘 딱지 맞을 것이다. 각오를 하는데 낭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새벽기도를 열흘도 토했어요. 그렇게 하고 가서 며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충격 때문에 안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왔길래 이제 어떻게 충격이 좀 가셨냐 이랬더니 충격이 좀 가신 게 아니고 지금도 충격이다. 그래서 사랑의 법전 얘기를 해줬어요. 남자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공을 세워야 된다. 여자에게. 그것이 서양에서 삼각관계가 일어나면 법에 호소해가지고 누구 편이 안 갈라질 때 재판장이 결정해주는 법이 있다. 옛날 중세 때. 너는 그 아가씨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걸 재판장이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훈이 없으면 사랑할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예? 두 번째, 그 아가씨가 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으냐, 딴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 같으냐. 이게 좋아하는 남자들 많이 옆에서 들끓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속이 터지고 그러더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사랑이 없더네. 두 번째가 뭐냐? 질투만이 사랑할 자격을 준다. 그래서 이제 질투심이 안 일어나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여러분이 마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그래 마귀도 너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면 되지 이래요. 주님의 눈에 불이 켜지고 불꽃이 나오면서 절대로 못 봐주는 아주 질투의 화신님이 돼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죠. 공을 예수보다 우리에게 공을 많이 세워주시고 덕을 많이 끼친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사랑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부모가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길러주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많이 먹이고 어떤 사람은 옷도 많이 사주고 했겠지만 옷을 하나도 못 사줘도 여러분 이것은 공헌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그는 아가페 사랑이요 전능자시요. 그래서 그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쁘냐? 걱정이 되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두렵고 이러면 사랑에 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남편이 들어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그거는 손상된 사랑이에요. 무슨 말을 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손상된 사랑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호들갑 떨지 않아도 돼요. 큰 말 없어도 돼요. 깊숙이 깊은 심연과 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그 기쁨이 활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살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용기를 베풀어주고 그야말로 에너지를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술가들의 예술작품은 원숙한 50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이 왕성했던 20대에서부터 40대 사이에 그때 예술작품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핸델의 메시아라든지 또는 다빈치의 이런 조각이라든지 또 피카소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랑이 왕성할 때 사랑 에너지가 활동을 주고 그야말로 즐거이 부르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므로 나이가 늙어지면 사랑의 에너지는 식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랑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와 같이 기쁨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 계셔서 기쁩니다. 인상 펴시고 옆에 앉아 계셔서 기쁩니다. 시야를 다 10개 이상 보이고 옆에 앉아서 기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며 충만한 사랑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사랑하는 걸 통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으로 인간을 사랑하신 걸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속한 사랑은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랑인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덮어 씌워지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텐트처럼 사랑의 텐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평안과 행복과 안전은 어린아이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다리가 걸어갈 때 보면 이렇게 가다가 다리야 왜 찌니까 머리 쿵 하니까 조심해. 그럼 이렇게 쳐다보고 가다가 쿵 찌어요. 조심해. 얘가 말은 알아듣는데 조심을 잘 몰라요. 조심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주의해라 이래야 말하든지 아니면
very dangerous 이래야 되는지 얘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는 쿵 찌면 손으로 싹 비비고 땡. 야, 네 머리가 돌머리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린 아이의 안전은 옆에서 아무리 말해줘도 그게 아니에요.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사랑받고 있는 그와 같은 중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알고 이해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노력과 수고로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덮어주시며 또 싸매주시며 공급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엄마의 품처럼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보호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모든 타락과 불신앙과 위협과 저주로부터 사실은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호를 느끼지 못한 것은 내 아집과 나의 심성이 주님 앞에 은혜로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에 대한 연습이 덜 되어 있고 그 체험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잘 안 섞여져서 그래요. 안 섞여져서. 여러분, 진실로 사랑 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있으면 예수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예수 안에서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늘에 속한 사랑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배우거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격의 사랑, 그것은 믿음 안에서만 얻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연습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 안에 하늘에 속한 사랑으로 풍성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시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랑은 예수에 대한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두 번째로 기쁨을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언제나 행복하고 기뻤죠. 그럼 그의 삶의 여건이 넉넉해서 행복하고 기뻤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찾을 것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에도 남의 마국간에서 남의 마국 구유 빌려가지고 오실 때에도 인간의 몸을 빌려가지고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고 태어날 때에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예수님의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주인이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은 기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뭐냐? 아들로서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기쁨이죠. 하나님과 자녀와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이죠. 1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아들에게 주신 것이고 아들 주신 기쁨이고 우리는 아들을 받은 기쁨이 되겠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신비한 사랑, 신적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아들의 기쁨도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비록 모든 인간보다 더 처참한 삶을 살았고 더 심한 고생을 겪었고 고난과 십자가를 지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뻐하신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들 주신 기쁨, 아들이 가진 이 기쁨은 예수님이 충만한 기쁨을 가지셨으나 우리에게도 주신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아들의 기쁨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들로서 받은 기쁨,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기쁨, 신적인 기쁨, 하늘의 기쁨,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므로 세상 조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쁘고 슬퍼하는 그런 차원을 벗어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에게 말해야 됩니다. 너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땅의 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기뻐하라. 하나님을 믿는 이 기쁨이 그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출세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면요, 출세했다가 떨어지면 기쁨 떨어져요. 부자가 기쁨이면 돈 떨어지면 기쁨 없어져요. 건강이 여러분의 기쁨이면 아플 때면 불행해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데 흔들리지 않는 신적인 기쁨, 하나님의 기쁨, 아들을 주신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 그러므로 이 기쁨, 놀라운 기쁨,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주님이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의 신앙, 우리 믿음은 기쁨이에요. 아들만 주셨습니까? 아들의 기쁨은 영광의 기쁨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종의 기쁨도 있어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 종으로 보내신 건데,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신다는 자체가 바로 죄인의 몸을 입고 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를 버린 거예요. 저주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저주 한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종이라고 해요. 구약의 메시아는 종이에요. 종의 노래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생한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지만 그는 울부짖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신음하거나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묵묵히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마치 종이 내 것은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복종하는 자세로 종으로 온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는 주인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의 뜻에 따라 움직여 살아가거나 순종하여 나아가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거역하지 않았어요. 기뻐했어요. 그 기쁨은 충성심에서 나왔어요. 사랑에서 나왔어요. 헌신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당신의 종이 된 것이 무한한 영광입니다. 당신의 종으로 있는 것이 무한한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의 자리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종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랬어요. 밭에서 뜨겁게 더운 날 일하고 돌아온 종이 자기도 배고팠지만 들어오니까 주인이 배고프구나, 밥을 차려라. 그래서 주인이 식탁을 다 차렸어요. 그리고 서빙을 다 해드려요.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수종을 다 들어요. 자기 뱃속에서 꼬록 소리가 나도 그렇게 했어요.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 말하기를 이것은 당연히 내가 할 일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자가 이거 하는 것도 영광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아니, 종이 주인한테 다 서빙을 해놓고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해놓은 다음에 종이 배가 고픈 가운데 옆에 서가지고 저 괜히 지가 힘들어가지고 주인님, 이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한 겁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안 물어봤는데 종이 자발적으로 집에서 이건 제가 당연히 할 일입니다, 주인님, 이랬을까요? 만약에 그러면 주체가 없는 종이에요. 그렇죠? 아니,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이 공사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옆에 사람한테 아유, 이건 내가 당연히 할 일이니까 하지, 이거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되잖아, 성도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옆에서 안 물어보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옆에서 아이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이럴 때 빌어서 수고는 무슨 수고입니까, 제가 할 일 한 거죠. 이 말이 이뻐요, 안 이뻐요? 종이 주인한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주님이 대답했다고 말씀할 때 주인이 힘들겠구나, 너도 배고플 텐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 밥 안 챙기고 우리부터 밥 챙겨줬구나. 빨리 밥 먹어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인님, 아닙니다. 저는 사실 밥을 먹을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를 주님이 걷어주셨는데, 주인께서 걷어주셨는데 나는 주인을 섬기는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영광입니다.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주인한테 뭐라 그래요? 주인이면 나를 잘 돌봐줘야 주인이지. 주인이면 그렇게 해야 쓰겠어? 아니, 주인이 무슨 그런 주인이 다 있어? 우리는 그게 몸에 배인 게 세상에서 훈련받은 내 불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종으로 오셨잖아요, 아들이. 그리고 가장 저주받은 타락의 세상에서 타락한 자들로 인하여 핍박과 죄의 취급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 짐을 벗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종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는 종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시를 쓴 적도 있었고, 또 내가 만약에 당신을 사랑한다면 나는 당신 앞에 당신의 들매를, 신발을 풀어주는 거, 들매를 감당하는 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낮아져 그를 돕는 역할하고 거두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 더럽다,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기쁨이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의 자세예요. 사랑하니까 나 도와줘. 날 사랑한다면 나에게 힘이 돼야 되잖아.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하나의 거래죠. 거래. 장사하는 거죠. 장사는 왜? 서로 이득이 돼야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는 대신 그거 줘. 이게 거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도와야 나를 사랑하는 거지. 이건 뭐예요? 거래예요. 나는 그거 필요 없어. 거래가 안 이루어지죠.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나에게 안 줘도 상관없어. 나는 너에게 주고 싶어.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참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종이 되신 거예요. 진실로 아들의 기쁨을 주신 영광의 사랑만이 아니라 종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도 없고 어디서 배울 수도 없는 것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기쁨을 주신 사랑이에요.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새로 시작합니다. 히브리 5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옥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기쁨은 구원을 주신 기쁨이에요. 단지 이상적으로 좋은 말로만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말하는,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됨으로써 구원의 기쁨을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담겨주신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구원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속한 사랑, 기쁨을 주신 사랑, 그리고 친구가 되신 사랑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떤 친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죠. 우리는 친구에게 목숨을 버리라고 요구는 잘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건 많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 속하고 흔하디 흔한 거고 값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값을 따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목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영화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15일 날 영국에서 세계 최고 큰 배를 만들었죠. 철갑선을 만들어가지고, 쇠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5,000명 가까이 되는 엄청난 사람이 탔어요. 그리고 자신만만했어요. 뭐 하늘술이 대단한 나라였으니까 어떤 태풍에도 어떤 데서도 침몰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구멍이 나고 서서히 침몰할 때 한쪽으로 기울어져 갈 때 그 영화는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녀딸한테 자기가 경험한 옛날 배가 침몰됐을 때 살아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으로 풀어가는 이야기예요. 영화예요. 배가 파손됐을 때에 죽음을 앞에 둔 여러 인간군상이 있죠. 그 상황에서도 그 말을 모으고 어떻게든지 남의 보석 부하를 갖다가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만 살려고 사람 의리고 뭐고 다 저버리고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그냥 완전히 등이 돌아가면서 나만 살겠다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도 남을 도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애국가를 연주할 때는 애국가를 끝까지 연주해야 되니까 그냥 박자를 빨리 해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인가 말과 같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끝나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나와요. 부잣집 딸 로즈가 이 배를 타고 가서 가난한 화가 잭을 만났잖아요. 그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배가 가는데 둘 다 물에 빠졌어요. 비마가 흘러가는 차가운 물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뭐 갑판 앞에서 팔 벌리고 뭐 이렇게 멋지게 휘날리는 그런 포옹도 있지만 핵심은 잭이 사랑하는 여인을 살려내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그 여자를 살린 다음에 자기는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아 죽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멋진 그리고 잘생긴 가난한 화가 이야기를 쭉 하면 할머니가 추억에 잠기죠. 자기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뱃속에 애가 들어앉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태어나고 태어난 손녀에게다가 그런 젊은 사랑이 있었단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는 것 참 귀한 거죠. 드물지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는 것 아름다운 거죠.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로마서 5장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는 그때, 가장 흉악할 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끔씩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서 죄인들을 동원할 수도 있어요. 또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이 죽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가장 정의로운 분이 죄인들을 살려내겠다고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죄인 되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목숨을 다준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친구된 사람. 목숨을 주셨으니까 영광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 영광을 우리한테 고스란히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죠.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아 살고 그 다음에 저주 가운데 마귀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걸 얘기하면서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를 또한 그와 함께 일으키사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 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앉히게 했어요. 영광도 주신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 없이 살 수도 있지요. 영광은커녕 비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가장 영광된 자리 예비해놓고 함께 앉히시는 친구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광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주신 예수님이에요. 영광만이 아니라 권세도 주셨어요. 어떤 것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두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12제자를 내어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주가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에 대해서 이기려고 애쓰기보다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제가 밤잠 자지 못하는 분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이름의 권세는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마귀에게 명령하면 흑암이 결박됩니다. 잠자지 못할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악한 생각은 물러가라. 잠잠들은 물러가라. 원망과 저주와 좌절과 낙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고 평강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힘을 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마귀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일하면서도 놀면서도 언제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 땅에 살면서는 여러분이 심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못 심판하면 여러분은 진상을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하나님처럼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는 건 죄 없는 자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는 거예요. 심판은 언제 합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는데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여럿이 있고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보좌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꾼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예수 재림하시면 심판 자리에 딱 앉게 됩니다. 그때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심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 잘됐다, 무슨 쓸데없다, 나쁘다, 악하다, 선하다 심판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그렇구나 아니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걸로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리라. 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늘에 속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므로 그 보내주신 사랑은
모자란 세상에 목마른 사랑이 아니라 충만하며 영원하며 참으로 만족한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얻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사랑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기쁨을 주신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종으로서의 받는 기쁨입니다. 구원을 얻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기쁨이 일어납니다. 아모스에서 말한 것처럼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그야말로 아주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고 예수 생각하면 기뻐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 생각하면서 불만이 일어나면 마귀가 나한테 유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예수 믿으니까 아주 그야말로 glad, joyful, happiness. 예수 믿으면 좋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거나 꾸기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이가 되면 주름이 생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 가운데 주름이 자꾸 커져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보톡스를 맞으면 이게 펴진다는데 보톡스를 세게 한 방 맞아볼까? 그랬더니 나이는 못 쓰기는 거예요. 6개월 있다 또 맞아야 된대요. 그러면 어떡할까? 그냥 그렇게 살을 해요. 어떻게 당신만 보기 좋으면 괜찮을 건데 그랬더니 맨날 봤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인대요. 안 보이면 됐어. 이게 자꾸 보이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눈에 안 보이면 아직도 콩깍지가 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온 세상에 콩깍지가 덮인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교회 꽃을 보면서 다녔던 분들이 야 교회가 꽃이 너무 이쁘다 이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청소하고서 이렇게 밖에서 커피 마실 때 커피만 마셔도 전도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일어났어요.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박혜숙 권사님 500km 사는데 그분은 600km예요. 이제 아셨죠? 지금 이제 떠맡긴 겁니다. 600km예요, 그분은. 그래, 그 말 없는 분이나 본 것 같으대요. 말 없는 분 본 것 같으대요. 오며 가며 문 두들겨 가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맡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돼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이거 저보고 가보라 그랬어요. 이러면 돼요. 야, 꽃만 먹어도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서 3번, 4번째 만났나? 그분도 오늘 또 가서 기도해 줄 건데 그 부부도 우리 꽃피에 있는 화단을 보면서 야, 나는 교회는 안 다니고 나는 불교고 이러지만 만약에 내가 교회 갈 일이 있다면 이 교회 가면 좋겠다 이랬대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 지르라 이렇게 하셨는데 꽃이 전도하는 거야. 꽃이 안디옥 교인들도 꽃인데 이 꽃이 자잘해갖고 개수가 얼마나 많아요. 얘네들이 입을 벌려가지고 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안디옥 교회에 와라 예수 믿어라 계속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들었죠? 이 많은 꽃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예수 믿으면 기뻐져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기쁨을 주신 사람 그리고 친구 되신 사람이에요. 목숨을 다 주신 친구 우리에게 영광을 다 넘겨주신 친구 할렐루야.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친구.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조건, 환경 여건, 조건이 아직 어렵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 비밀 계좌가 있다. 얼굴이 빛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게서 일어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이요 주 안에 있는 사랑이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비밀을
가진 자로 잔인하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끄집어낼 수 없는 그처럼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내 안에 이미 예수님 계심으로 함께 주어진 것을 인정하게 하사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자주 만나야 되듯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대화가 통하듯 기도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서로 만나서 기쁘고 행복해야 되듯 찬양이 일어나며 도와주고 싶고 거두어주고 싶고 힘주고 싶은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살고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하며 생명이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계속 읽어 나가시고요. 제가족 초청잔치 열마 안 남았습니다. 6월 30일까지 한 명씩 이제 전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거들어서 한 명이 전도돼도 인원은 한 명이지만 어제 모신 분 같은 경우 다 자기 이름 써내도 돼요. 어저께 와서 얼굴 보고 대화했던 분들은 혹시 그분만이 결신이 돼도 다 내가 전도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자리에서 기도하고 1,000번째 시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는 초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높은 보좌를 버려 낮은 죄인의 자리에 오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엄청난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낌없고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며 나도 하나님 앞에 능력 없는 자이나 이 능력이 더 씌워졌으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볼 때마다 신적 능력이 나도 모르게 나오며 기도하여 응답이 일어나며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고 영적 권능이 일어나는 사실을 알게 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이 말씀을 들은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